특별히 요 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그들이 세겜성에 거하게 되고 그 세겜성에 땅을 사게 되고 거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겜성 사람들과 관계가 좀 좋지 않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복성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 아들들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불협화음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전에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나를 만났던 그 장소, 내가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장소로 가라. 거기서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야곱은 이런저런 그 일들로 인해서 정착하지 못한 가족들을 데리고 더 이상 세겜이라는 그러한 장소에 돈을 주고 땅을 샀지만은 그가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을 했는데 삼촌이 쉽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야곱을 이용해 먹었어요. 또 야곱도 삼촌을 이용해 먹은 것 다름이 없죠. 2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보내게 되고 이제 겨우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에서 형을 만나서 어떻게 겨우 무마를 하면서 이제 그 미움을 피해서 세겜이라는 장소에 정착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세겜에서 살 수 없고 가나안 사람에게도 따돌림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의 뒷 배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창세기 35장이 중요한가? 그것은 야곱이 곤란한 중에 있을 때, 야곱이 고민 중에 있을 때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오히려 속시원히 보복은 했으나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하나님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곱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부가 되었다고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평안과 번영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도저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짐승이 있고 또 큰 땅을 얻었고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고 그들에게 그 야곱의 마음속에 참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뭘 잘해서 베델로 불러내셔가지고 그를 인도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야곱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야곱의 성실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늘 길이 막혀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길로 끄집어내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몰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불러내시고 하신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야곱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되지를 않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끄집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은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방신을 버리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갔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신상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 예전에 나와 만났던,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사닥다리를 꿈속에 보았던,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로 그 감동으로 내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베델이라고 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하겠는데, 이제 야곱이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니까 야곱이 이방신들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버려버렸더라, 묻어버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집을 떠날 때에,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 라헬이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숨겼죠. 그 드라빔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안장 밑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라반도 딸들이 떠나는 것보다는 드라빔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럼 너 드라빔 어딨냐? 너 왜 그걸 훔쳐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을 보면 그 손주들과 뭐 가족들과 다른 것보다 드라빔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또 귀고리도 역시 미신을 뜻하는 무엇인가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고리를 뺐겠죠. 한마디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집안에 있던 신상과 또 부족들 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한 것, 신상을 버려야 된다. 신상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과 신상 혹은 부족을 함께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두 갈래, 세 갈래의 마음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또 다른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터키를 갔더니 거기에 온통 다 아주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동그라미에 그 까만 동그라미가 또 안에 있는데 우리 타겟 그 사인처럼 그 안에는 눈동자 같은 거예요. 그 눈동자가 속이 검하잖아요. 속은 그 깜정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동그란 그러한 그 형태가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파란 색깔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마도 그것은, 제가 아마 100% 이해는 다 못했지만은 키체인도 있고 뭐 예쁜 뭐 귀걸이도 있고 문고리도 있고 벽에 걸리는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복을 의미하고 아마 그들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우리 뭐 복절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별 그게 아니겠지, 별 의미가 없겠지, 또 어디 가든지 있으니까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 않는,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미신이고 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작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뭐 팔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종교의 팔찌들도 있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 중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어떤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다. 그것을 작은 하나님으로 내가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조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손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벽에 붙여놓지 않아도, 그렇게 입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예배자로서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 예배자로서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작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뿐인가?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도 종교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운동이 신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그어놓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와 영역이 믿음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전해도 그 신앙생활을 자기가 그어놓은 영역 안에까지는 그것이 진짜인데, 그 안에 주님을 모신 인생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그것을 살지 아니하고 그저 그 밖에서, 문 밖에서 하나님을 인사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며칠 전에 카카오톡, 제가 글도 썼지만 컬럼도 썼지만 카카오톡 회사에 불이 나니까 10시간 동안에 불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5천만 명이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하고 5천만 명이 멤버랍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이 올스탑이 된 거예요. 돈도 벌지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 믿어서 큰 믿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그 10시간 문 닫으니까 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더, 너무 믿었구나, 너무 그 한 회사를 그랬구나, 뭐 그런 얘기들 지금 하지만 뭐 고치겠죠. 또 사용하겠죠. 좋은 뜻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편리함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귀걸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귀걸이와 그러한 신상들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갈리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갈래가 되기 때문에,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의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상을 갖다 버리기 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믿어 큰 믿음이 되어버리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베델은 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나의 마음의 신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너무 더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때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의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의 삶의 드라빔을 갖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2절을 보게 되면 의복을 바꾸어 입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베델로 가는 자들의 의복이 다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옷이 있었겠어요, 별반?
검은색이 있고 뭐 하얀색을 입어라, 뭐 넥타이를 매라,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방신 앞에 피워놓은 그 향내가 흠뻑 배어 있는 그런 옷을 입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향냄새만 맡으면 그 이방신을 앞에 엎드렸던 그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니까 그 옷 갈아입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특별히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목욕탕에 갈 수도 없고 가장 가지고 있는 깨끗한 옷으로 입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뻔하죠. 더러우면 빨아서 또 뭐 새 것이 있으면 새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구분해 놓은, 내가 어떤 일에 입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그것이 뭐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고쳐 입어라. 그래서 우리도 예배하러 올 때에 가장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과해서 마치 어떤 종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지만,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잘 씻으라는 거죠. 먼지 그냥 광야에 살고 있었으니까 뭐 거기 뭐 아스팔트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니까 먼지 뒤집어 쓴 그 모습으로 하지 말고 다들 좀 가서 우물가에 가서 씻고, 그리고 다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아무렇게나 정성이 없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는 벌써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에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인가? 그것을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신에게. 내가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내가 토요일 날 뭐 친구들과 뭐 하는 날이 제일 중요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일주일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는 아무렇게나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 벌써 옷을 고쳐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과, 내가 운전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부분과 모습이 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고자 했던, 제사를 지내고자 했던 야곱의 모습과 그 가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예배의 시간은 나에게 일주일 동안 가장 빛나는 시간, 클라이막스의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기다려지는 그 시간인가? 예배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빠질 수 없음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푸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여, 내가 주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아픈 몸 때문에 예배를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내가 이러한 저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막혀서 내가 갑자기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많지만은 어떻게든 다 빨리 끝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배 나올 수 없습니다. 실은 예배 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나와는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나와서 너 말해봐라. 내가 은혜가 되도록.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왜 예배 나옵니까? 왜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아니겠어요? 저 앞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예배가 치유의 시간이고 그 예배가 치유의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허리가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저도 한번 침도 맞으러 가보고 뭐 이렇게 두드려도 보고 뭐 그런 데 가봤지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 시간에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형제가 그 카이로프랙터인데 가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약을 한 달 동안 먹었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좀 반대로 뭘 하게 되면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디를 좀 두드려 주든지 눌러 주든지 하면은 낫지 않을까. 그게 갔어요. 가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뭐 이리 밀고 저리 땡기고 해가지고 여기가 아픕니까 저기가 아픕니까 뭐 힘이 좋으니까 뭐 눌러가지고 아야야야 하면서 했는데 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졌고 또 그리고 그 시간에 엎드려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이걸 좀 안말 받고 또 여기 두드려주고 하면은 전기로 뭘 하고 하면은 내가 좀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소망을 가지고 가고 두루노 있어도 소망을 갖죠. 그럼 예배 시간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치유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을 아십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10월 16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10월 16일이라고 한 달, 2달 전부터 마크를 해놓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10월 16일 12시 반 그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을 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주여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그 부분을 인도해 달라고. 우린 왜 예배를 사모하게 돼? 왜 정결한 모습으로 옷을 바꿔 입기까지 하면서 올라갔을까? 그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그저 뭐 종이에다 써가지고 뭐 어디다 붙여놓고 우리는 순서가 있어서 와서 순서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그저 헌금하고 친교하고 가는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그리고 뭐 그렇게 그게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동창회 가는 게 더 치유되죠. 그렇다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뭐 할 얘기 다 하고 시큰 뭐 먹고 마시고 웃고 뭐 그러고 헤어지면 그래도 후련하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뭐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분명한 포커스가 있어야 돼. 무슨 포커스냐?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막 이끌려서 생활했는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높으심,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와 단어로. 그것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여 나에게 오늘도 그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높으심과 크심을 깨닫고 내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왜 의복을 받고 입고 갑니까? 새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헛마음 뜯어내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바로 그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길이 결정이 되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흔들리던 그러한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게 다른 것이 있나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spiritual life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나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가만 보세요. 답이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1 더하기 1은 2다. 하나하나 하니까 2개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야곱도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살지? 20년 동안 문제가 있었던 거 뿌리를 그거 겨우 어떻게 해결이 됐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아졌고 짐승도 거부가 됐고 부자가 됐고 세겜이란 땅에 돈도 많으니까 땅을 얻어 살았는데 못되게 노는 님이 있어서 내가 보복했고 속 시원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야곱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긴 들었으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 의미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더 잘 알아. 우리 다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의 빛의 속도로 몇 백만 년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본다고 하잖아요.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돌아 나중에 나의 인생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앞으로 10년이면 앞으로 20년 동안 이게 의미가 뭔가 사는 게.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하나 구하고 페이먼트를 다 하고 나니까 80이 됐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훌륭하고 박수치고 자손들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다 좋지만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태어나면서 집회하려고 세상 태어났습니까? 나의 목적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저 열심히 그저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80이 될 때는 페이먼트를 다 끝내는 것이. 그러고 미국 온 사람들 우리 있어요? 아무도 없죠. 집이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안 되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래도 세상에서도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긴 살아요. 집회도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달라. 우리는 예수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부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부르심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교회를 더욱더 주님 앞에 섬겨 나가면서 또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런 것들 우리가 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 달란트를 주님 앞에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 사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하시잖아요. 나 없으면 일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의미는 그렇게 살지 않아 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겠죠. 하지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이 있죠. 하나님이 답이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일어나 올라갑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겠다. 어떻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7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이야기하죠. 같이 다 갔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의 베델이다 그렇게 불렀으니.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엘베델이다 하나님의 베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베델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냥 준비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일으켜서 올라갔어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의 이름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너에게서 총회가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아들이 11명밖에 없어. 베냐민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겠다. 무엇을 위해서? 너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구원의 뜻이 있잖아요. 왜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결국 이 성경책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영원히 살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여기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나의 인생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 야곱은 일어나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만들어서 쥐어짜서 내가 분위기 맞추어 내 분위기에 맞추어서 잘됐다 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을, 내 중심,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고 일어나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은 바로 내가 뭐 잘해서 하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주시마 약속하신 그런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데, 내 후손을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거든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 장소가 주님을 만난 그 장소거든요. 예배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로 부르실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음 주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시겠죠. 우리가 뭐 성경책이 여기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같은 줄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그날 주시는 귀한 그 메시지가, 나의 마음에 들리는 메시지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를 회복시키시고 내일은 또 다른 부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실은 뭐 내가 죽고 싶어 죽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내가 나 혼자 그럼 내가 그때 죽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큰 그림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야곱이 이전에는 참 그 똑똑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휙휙 돌아가는 사람이었으나 후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던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성숙한 그러한 믿음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을 전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받고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평안을 얻고 생활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